교육부 중심 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집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자리 전투가 치열하네요. 여기 옆에 있어요. 가운데. 근데 활은 놓고 오세요. 핸드폰도 놓고 오세요. 지금 그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장난을 하겠다는 건데 놓고 오세요. 자, 8월달도 한 달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계약도 했고 계약을 해서 막 더 얼굴이 무좀충충해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다는 거.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몇 번 지나면 이제 또 학기가 금방 끝난다라는 거. 또 겨울방학이 머지않았다라는 기대를 갖고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부터 함께 율동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점점점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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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버리시면 어떡해요? 율동 준비. 얘들아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위에 꼭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래요. 주렁주렁주렁 열매 가득 주님께 영광 돌릴래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위에 꼭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래요. 주렁주렁주렁 열매 가득 주님께 영광 돌릴래요. 네, 이게 뭐냐면요. 수화예요, 수화. 수화의 하나인데 주님, 하나님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그래서 이 수화 동작이 하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화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마구마구 맷돌 아니에요. 맷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주님께 아름다운 영광 돌리겠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그 다음 찬양 거의 짝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준이 일어나야지. 앉아서 봐. 예쁘게 일어나 보세요.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랑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로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만약 내가 나비라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별의 별게 다 나와요. 그때 다 하는 거예요. 나비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어떤 작품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멋지게 내 몸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유동 준비! 얘들아. 오, 사원의 스티커기.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 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 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호준이 코끼리도 있어. 목사님이 이걸 제일 잘하셨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 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 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무 다들 잘하시다. 이걸 서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마주보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사실 오늘 스티커가 나는 걸 작품 하나님의 자, 호준이, 찬이, 금결이, 자, 금비씨, 알겠습니다. 자, 비행기 하실 목사님, 쓰고 있습니다. 자, 다 받으시죠? 자, 오 예. 다 나오네. 이게 다 나오네. 스티커 소지는 네, 별로 없어요. 가져왔어야 되는데 잊었어요. 자, 김강희 집사님. 자, 우리는 모두 주님의 귀한 걸작품이니까요. 자, 스티커가 소진이 되면 제가 펜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긴급 처방. 자, 얼른 오세요. 우리 천국은 마치 해야 되거든요. 자, 천국은 마치. 자, 천국은 마치. 하나, 둘, 셋, 넷, 천.
자, 그러면 우리 창현 형제 나오세요. 왜냐면 혼자 발을 이렇게 제가 다 봤거든요. 자, 제가 이때 안 그려도 제가 알아서 저렇게 또 붙여드려요. 걱정 마세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공동기도문에 교육부 친구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 보고 약간 울컥하는. 그래서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리시고 또 한 주간 또 교육부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가까이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이 있게 만나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육부 주일 예배인 만큼 저희 교회의 교육부 아이들이 성장해 가게 해주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이들도 함께 자라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 전해주시는 천주사님 곁에 함께 해주셔서 좋은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받아들이는 마음과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녁에 외부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전을 위해 준비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새로이 꾸며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어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육부 중심 예배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하트 뿅뿅 좀 날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많이 좀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까지인데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우리 예평 성결교회 소망의 계절이 8월까지입니다. 우리 사랑의 계절로 넘어갈 텐데 8월까지 이 땅의 것들을 풍성히 누리시고 남편이 사주는 것, 아내가 사주는 것도 풍성히 누리시고 가족들이 사먹는 것 풍성히 누리시고 이 땅의 것들을 풍성히 누리시되 영원한 것들을 더 사모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일정이 안내보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공동기도로 매일 진심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름들이 있는데요. 마음을 정말 실어서 매일매일 이 기도문에 이름이라고 써있는 칸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넣어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는 7시에 김포 베델교회에서 하성 베델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이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 잘 안전하게 다녀오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공동기도문은 제가 7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6시 반에 좀 하시면서 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찍 기도하시면서 저 말씀 잘 전환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귀하신 전도사님께서 오후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축제에 말씀을 잘 넣으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전 열심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교육부 임원 모임이 돌아오는 화요일에 군산 평강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모여서 목사님들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안전하게 모임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 이전을 위한 특별 작전 기도 기간 중이니까요. 그럼 예레미야 32장 41절의 말씀 매일 같이 기도할 때 공동기도는 후에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주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 한 번씩 선포하시면서 같이 완료될 때까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단톡방에 카톡 올린 거 보셨죠? 우리들은 막 잔치예요. 표정 보세요. 땅 주인은 지금 뭐 우리끼리 가서 막 사진 찍고 웃고 난립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급하지 않게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천천히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잔치집 분위기로 전진하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최창현 성도님, 헌금위원은 김지현 장로님이시고요. 매일 한 번씩 꼭 목회자 가정, 주보 제목들, 성도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재난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기도 부분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생략하지 마시고 공동기도를 다 마친 후에 5번 교회 소식 5번의 그 기도 내용 참고하셔서 같이 곁들여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0장 조금 기다려 줍시다. 때까지 10장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 읽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합동합니다.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앞서서 한 동물에 대한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전도사님이 준비한 한 11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개 다음으로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길들여진 동물이다. 나중에 쭉쭉쭉 얘기할 거야. 퀴즈가 아니에요. 자,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번식력이 좋다. 세 번째,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사람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겁이 많다. 다섯 번째, 고집이 세다. 다 틀어주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여섯 번째, 똥을 자주 많이 싼다. 일곱 번째, 풀에 뿌리까지 뽑아먹는다. 여덟 번째, 눈이 나쁘다. 아홉 번째, 포유류 중 몸집에 비해 뇌가 큰 편이지만 똑똑하진 않다. 뇌가 큰데 똑똑하진 않아요. 자, 10번, 화가 나면 들이받는다. 숫양 같은 경우는 들이받으면 사람의 허리, 무릎 이쪽이어가지고 들이받게 되면 엄청 큰 사고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11번 마지막 12번까지 있죠. 여름에는 서로 붙어 지내고 겨울에는 떨어져 지낸다. 자, 12번, 이 동물의 오줌을 모아서 빨래를 하기도 했다. 유목민들은 물이 없으니까 이 동물들의 쉬를 모아가지고 빨래를 하기도 하고 똥을 모아서 불을 떼기도 합니다. 자,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양이요. 자, 우리 금결이 영화가 첫 번째 듣자마자 양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목자와 양에 대해서 한번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실제로 양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양 보셨어요? 양 봤습니다. 따로따로 갔나? 전주동물원에도 양이 있고요. 자, 근데 조그만 양을 봤고요. 그리고 저기 예전 양평 할아버지가 양평에 있을 때 그 옆에 그쪽에 간 적도 있었어요. 먹이도 줬었어요. 자, 그래서 양과 목자에 관련된 짧은 내용인데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특징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쭉 틀고 계시는 거죠?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것만 보고 따라가서 절벽에 떨어져도 절벽인지 몰라서 그냥 쫓아서 앞에 양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자, 양은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훈련이 가능하고 교육이 가능한데 양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다가도 자기가 싫으면 그냥 안 하는. 그래서 훈련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뒤집히면 일어설 능력이 없어요. 저렇게 발을 헛디디거나 떼굴떼굴 굴렀다 그러면 혼자서는 못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목자가 보고서는 일으켜주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음악이 BGM이 안 나오는 건가요? 다음 또 영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양은 그 털옷을 엄청 두껍게 입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주기적으로 털을 밀어줘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털을 밀어줄까요? 1년에 한 번씩 밀어줘요. 여름에? 여름이 더우니까 여름에 밀어줄 것 같죠. 겨울. 근데 겨울이 되기 전에 민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양의 특징 중에 더우면 붙어있고 추우면 떨어진다고 했죠. 그 친구들이 추우면 얼어 죽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얼어 죽어서 이렇게 털을 밀어줘서 조금이라도 자기네 체온을 이렇게 맞대라고 겨울 전에 양털을 밀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양을 학대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무거워지면 양털이 계속 너무 무거워져서 보통 20kg 정도 된다고 해요. 양털을 깎을 때. 근데 그걸 깎아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무거워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눈도 털이 가려서 안 그래도 시력이 안 좋은데 더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양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주고, 그리고 양털이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로운 도움을 주니까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 있어서 양털을 그렇게 깎는다고 합니다. 양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한테는 목자가 꼭 필요한데 목자의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냥 쭉 일자 막대기처럼 생겼죠? 근데 양치는 양의 목자,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양 목자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생겨요? 맞아. 손잡이 모양이 위에 있어요. 그쵸? 왜 그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위에가 이렇게 고리가. 자, 막대기로는 맹수들을 공격을 하고, 자, 저 구부러진 데는 양을 구하는 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이 보이질 않으니까 자기 그냥 앞에만 그 코앞만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해주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구할 때 쓰는데 양들은 정말 신기하게 자신의 목자 음성에만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이 불러도 절대 반응, 대꾸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도 안 하고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자기 할 일을 하는데 목자가 부르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데 재밌어가지고 한번 짧으니까 영상을 한번 볼게요. 좀 중간쯤부터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분이 나오시거든요. 총 4분이 나오셔서 양을 부르는데 다 똑같아가지고 맨 뒷부분하고 목자가 부르는 음성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시죠? 안 되나요? 소리가 안 나서 그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럼 저거를 준비하시는 동안 성경에서는 종종 양을 우리 사람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렇다면 목자는 누구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뜻해요.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말씀이 이렇게 쭉쭉쭉쭉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소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자, 전선생님 보세요. 전선생님 보세요. 자꾸 여기 보게 되잖아요. 저긴 안 나는데 여긴 나오나 하고 쳐다보게 되네요. 자, 전선생님 보면 돼요. 자, 이건 나중에 봐도 돼. 설교 끝나고 봐도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이 어디로 가야 좋은 먹이를 먹을 수 있는지, 아까 양 특징 중에 뿌리까지 뽑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가 지나간 주변은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 어디로 가야 많은 풀들, 좋은 풀들이 있고 어느 길로 가야 이 친구들이 쉽게 길을 갈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끌고 안전한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안전하게 하나님께로까지 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야 우리가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욕심에 내 눈이 가려져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갈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전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는 산에다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만큼 예수님은 우리도 소중하지만 길을 잃은 양들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살아갈 때, 학교 생활할 때 누군가를 만나서 난 쟤는 싫어. 쟤는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쟤는 왜 저렇게 말할까? 아까 쟤가 나 째려봤어. 아까 쟤가 내 욕했어. 쟤 내 뒷담화 했어. 저 친구는 너무 말을 막해. 별로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할까? 기분 나쁘게. 이래서 내가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전생도 있어요.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거를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그 사람의 기준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이 예수님 앞에 얼만큼 나아가고 있는지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안전한 오직 한 길을 그 길에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자, 14절에서 16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양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외에
예수님이 또 그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구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양들, 밖에서 방황하는 양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맹수가 왔을 때 아주 치열하게 맞서 싸웁니다. 왜? 자기 양을 한 마리도 뺏기지 않기 위해,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요. 그런데 맹수가 어떤 맹수들이 있겠어요? 호랑이, 사자, 곰, 악어, 그치, 악어도 무서워요. 그리고 다양한 늑대도 있을 거고요. 여우도 있을 거고요. 하마, 그치, 하마도 턱이 굉장히 강하죠. 양을 안 먹어. 근데 만날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하마도 턱이 엄청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앞에 나가서 싸워야 돼, 목자가. 그러니까 내가 다쳐도 어쩌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내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듯 예수님도 그렇게 목숨을 내놓으시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양치는 목자일 때 저렇게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맞서 싸우고 곰과 맞서 싸우고 사자 입을 찢고 그래서 그 물어가는 양을 구해오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목자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양을 위해 양들을 사랑하고 그 양들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여기서 한번 볼까? 이제 음성 나오죠. 음성 지어되죠 이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정말 목자의 음성만 듣는지 한 중간 정도부터만 틀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지금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양들 반응이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자, 지금 목자가 이제 나옵니다. 자, 목자의 음성이 들으니까 양이 우선 쳐다봐요. 그리고 대꾸를 합니다. 그리고 와요. 신기하죠? 자, 양들은 기가 막히게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말을 해도 아까 봤지만 전혀 고개도 들지도 않고 귀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목자가 불렀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디서 음성이 들리지 하고 딱 목자를 쳐다보면서 목자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목자가 예수님이시라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오던 어떤 유혹이 오던 어떤 두려움이 오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오던 오직 예수님의 소리만 들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 맞을까? 라는 고민이 되거나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호호호 주나 이러면서 바르게 안고 이렇게 예수님이 귀에다 대고 직접적인 음성을 꽂아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둥 우레 같은 소리가 막 진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 음성을 못 듣겠다고, 귀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제발 모세 지도자님, 제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얘기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거,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거 지금은 우리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 그 말씀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읽어야지만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목자의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가면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죠. 내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되면 떠오르게 하시는 거. 따뜻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말씀이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믿고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야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양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셔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24분? 24초?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번 한 주는 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양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양된 우리들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여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쫓길 원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 어떤 곳으로 눈길을 향하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안전한 길로 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참된 구원을 알고 그리고 참된 생명을 우리 몸에 지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생명을 흩뿌리며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는 특히 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쫓아 나아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 주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암송 말씀 안 했다고. 자, 암송 말씀 하고 할게요. 자, 암송 말씀 하세요. 예, 나오세요. 왜 저거 보면 안 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되시나요?
들었잖아. 네. 자, 없으세요? 차윤지 나오실 것처럼 잘하세요. 금결이 너무 힘들었지? 39절. 자, 우리 주는 날에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어리석은 12가지의 모습이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양을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걸 믿사오니 하나님, 양된 우리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아이들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중심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마땅히 아버지의 것으로 여겨 구별하여 드린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흠명하여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선하시오니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최선의 방법대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도, 시간도, 인생도, 물질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흙 뿌려 하나님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을 구석구석 돌아봐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복지가 날마다 향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들과 난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름도 빛도 없이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갚아주시되 우리가 하나님 감사히 여기는 그 이상의 모든 것들로 채워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금빛이, 금결이, 그리고 찬이와 호준이, 그리고 아직은 교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원호와 주보, 소희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금빛이 금결이 찬이 호준이 원호 주호 소희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기쁨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평안을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힘입어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운 삶이 은혜롭게 하사 범사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정들과 우리 금빛이 금결이 찬이 호준이 원호 주호와 소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명령이니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도 자신을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며 성공과 성취의 순간에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겸허함을 주시옵소서. 기쁨의 기도와 고백이 기쁨을 가져오고 감사하는 인생에 갑절로 감사할 일이 넘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믿음의 선배된 자들이 먼저 기쁨과 감사 생활을 실천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우산을 물려받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금빛이와 금결이 찬이와 호준이와 원호와 주호가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하는 삶을 통해 복음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함과 불평을 주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옛사람 신앙공동체 삶의 복지가 날마다 더 윤택하게 하사 영과 영의 모든 삶이 성결과 성숙 성장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쉬고 있어. 나 핸드폰 화면 못 들어. 핸드폰 한푼 못해요. 포켓몬 아, 이제 더 이상 찾지